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기 끝에도 한번 보시고요. 죄의 무서움을 깨우시는 아버지의 손길. 죄의 무서움을 깨우시는 아버지의 손길이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잘했을 때, 내가 못했을 때, 내가 특별히 죄를 졌을 때 나는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너무나 귀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구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이거였었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무너진 이 경계선과 담벼락을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가지겠습니다. 시작. 죄의 값에 대한 공포와 직면, 죄의 감각을 깨우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아시죠?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가셨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이제 아침에 일찍 오시는 거예요.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다니까. 랍비는 그 당시에 아침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시간이 있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간에 가셨어요. 이른 아침이죠. 근데 별안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펼쳐지면 다 거기에 집중되는 거죠.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은 그거를 뚫어지게 바라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가거든요. 근데 교통사고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일이 터진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럼 어떻게 되냐?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둘 다 돌로 죽이라 그랬어요. 현장에 잡히면 둘 다 돌로 죽이라. 돌로 치라. 이거는 모세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 통해 말씀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4절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그러니까 남자는 안 보이는 거죠. 사실 둘 다 죽어야 되는데,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어떤 흉계를 꾸몄는지 모르지만 둘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빼돌렸는지 종교인들이 이 여자가 딱 서서 죽을 운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점은 이 여인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여인의 관점.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돌던 사람도 있으면 이 여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뭘 겪었는가? 어제 밤에 어떤 일인지 현장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잡혔어요. 죽음의 공포가 온 거죠. 그래서 성전 앞에는 돌로 쳐서 죽게 하는 그런 사형 장소가 있었습니다. 친 다음에 구덩이로 그냥 구덩이에서 돌 던져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거죠. 그 공포심. 그래서 5절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할 거야.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모세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세 통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해서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늘 계셔서 천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런 본체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또 영으로 존재하셔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라사대 땅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아시겠죠. 이 말씀 하실 때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체가 앞에 계신 거예요. 돌로 치라. 그 돌로 치라. 근데 유대인들은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율법에 돌로 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돌로 치라 하면은 당장 저 예수라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율법을 새롭게 가르쳐서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돌로 치라고 하면 자기 부인하는 것 때문에 자기 부인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아하고 그는 시험을 낼 거다. 반면에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면은 율법에 바로 걸리기 때문에 저 사람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온 거예요. 여인은 지금 상관없어요. 지금. 엄청 무섭죠. 두렵고. 돌로 치라 명하였거든요. 돌로 쳐야죠. 본인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좀 더 보면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바로 뭐 말씀하지 않으시고 텀을 주셨어요. 이렇게 텀을. 이 여인은 지금 이제 죽나 저제 죽나 수치심 공포심 그래 죽을 운명이다 절망 돌 맞아 죽는 거죠. 저도 돌 한번 맞아봤습니다. 중학교 때 누가 던졌는데 여기 맞았어요. 이렇게 친구가 잘못 던졌는데 여기 구멍이 났었어요. 이렇게 엄청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빵 그래가지고 돌 한 대 맞아서 수십 대 성경 읽다 보니까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은혜도 받지만 걸려요. 단지 성경을 이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읽는 거기 때문에 알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믿음을 주시는 그런 반점을 받으면 쭉 읽어나가는데 걸리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징계를 무섭게 하셨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자 음행을 저지르거나 그때는 이 전염병으로 18,000명 막 죽고 그냥 너무 이게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멸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여인을 살려두고 아이들 살려뒀냐. 그것 때문에 또 징계를 받아요. 이렇게 하나님 무섭냐. 질문하고 싶어. 근데 쭉 지나갔어. 근데 이미 신약 성경을 읽고 세 번째로 구약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져서 이건 내가 잘못 읽는 거다. 하나님이 잔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피조물인데 그들이 죽기를 원하겠느냐. 하나님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가 회가 돌이키는 것 기뻐하신다. 너보다 더 하나님 마음 아프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하나 바로 세우려고 자기 온 마음을 다 쏟아 부은 거다. 아이를 가르칠 때 좋은 거라고 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나중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좀 아프지만 정확하게 알려주고 하지 말아야 할 걸 알려주고 이 아이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면 이 아이가 바르게 서더라고요. 근데 우리 못 배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받습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가 딱 빠졌어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죄는 원래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죄를 져도 그 죄 같지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계속해서. 근데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본인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니까 돌로 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짜 치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6절 다시 읽으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뭘 쓴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세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성경 보면서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수도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 죽었어요. 지금 뭐 어디 보겠습니까? 지금 수치심과 이 공포. 예수님이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떻게 들렸을까요?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는 이거밖에 안 돼. 돌로 치라. 돌로 치라. 이 여인의 입장에서 나 돌에 맞아 죽는구나. 돌로 치라 했으니까 앞에 건 안 들린다니까요. 원래 이게 들면 들리는 것만 들린다니까요. 그것도 나에게 해당되는 것만 들려요. 이 참 신기하고 이상해.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처럼 들리는 것만 들려요. 앞에 건 안 들릴 것 같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한국 사람 먼저 던졌겠지. 말씀하시기 전에. 급해가 팍 던진 다음에 오발입니다. 죽은 거죠 이제.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제가 던진 질문, 성경에 던진 속으로 나왔던 이런 질문이죠. 질문하지 않고 지나가니까 이제 뭔가 끈덕이 남은 거죠. 아, 주님께서는 나에게도 이런 것을 직면하기 원하시는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중요하지만 율법 없는 은혜는 마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은혜가 되겠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뭘 용서를 받습니까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겠구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율법을 피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부족함과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그 간절함 속에서 그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구나. 아하, 내가 부족한 건 뭐냐면 죄에 대한 울타리가 다 무너졌구나. 죄를 졌는데 죄 같지도 않아요. 그 울타리를 어떻게 세울까? 직면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여기서 가다가 이렇게 좌회전해야 되는데 급하게 신호가 바뀌어요. 급하게 갔어요. 옆에 급하게 또 경찰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차 안에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가다가 뒤에 삐삐삐삐 하더니 저는 쓰라는 줄 알았어요. 섰어요. 본인은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경고 주고 가신 거예요. 다시는 안 합니다, 제가. 급하게 가도 다시는 안 해요. 아, 한번 걸려보니까 알겠다. 꼭 걸려봐야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운이 좀 없다. 내가 좀 억울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억울함이 억울하면 안 되도록 은혜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그 경각심을 갖도록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꼭 그런 지경에 당해서만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요. 성경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다니까 경각심이 생겨요. 그리고 와,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의 구약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옛날 성경 읽다 구약은 뭐 신약을 대체하면 되지 않나? 그냥 제사인가? 옛날 신학생 때. 십자가 바라보면 되는데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죄를 졌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는데 그 하나의 죄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노동이 강한 그런 징계를 받고, 그리고 하와는 임신에 큰 고통을 받게 되고, 뱀은 저주받았죠. 나를 보면 그 하나의 잘못으로 나를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가 아니라 매일 하나예요. 매일 하나. 성경이 있다가 구약이 이 하나님의 이 기준으로 나를 본다면 나는 살아있지 못할 인간이죠. 왜 이렇게 하셨나?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부어가지고 바르게 세우시려고 애쓴 거죠. 너 그거 좀 보라. 너도 바르게 세우려고 너에게 법이 필요하다. 너에게도 법이 필요하다. 너에게 울타리가 무너졌다. 바다의 경계를 삼으시고 파도가 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은 산의 경계도 세워서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경계를 뛰어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울타리가 무너져서 세우는 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하루 한순간이. 하루에. 새벽기도 열심히 드린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뭐 새벽기도 안 드리고서 휴가 가가지고 논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돼요. 너무 빨라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울타리가 다 무너졌어요. 죄가 죄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고 우선진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내 안에 거룩함도 없고 어떤 의미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쾌감과 쾌락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은 성경 읽다 보면은 그것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다시 세워주신다 하나씩. 그게 은혜더라고요. 확 세워지는 건 주님의 기적이지만 성경을 계속 읽으면 하루에 30장 40장 구약도 읽어야 돼. 반드시. 그러면 내 안에 지키지 못하면 법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런 울타리를 갖지 못했구나.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가지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징계와 대소 가로 안에 시작. 나의 멸시를 대신 받으신 주님. 그러니까 구약을 선언하셨어요. 죄음자가 돌로 치라.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 상황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과 말씀에 대한 그 엄위함과 경외함의 마음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회복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으면, 성경의 구약을 읽게 되면 이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의 법을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에서의 징계 하나님은 신약에서 아버지의 권면과 사랑과 징계로 바뀌게 돼요. 오늘 여기 보면은 돌로 치라고 했어요. 이 연에서는 죽었어요 이제. 그런데 8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면서 시작. 다시
이거 왜 쓰셨을까요? 모르죠. 처음에도 쓰셨어요. 처음에 쓴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5절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돌로 딱 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 뚫어지게 바라봤을 거예요. 대다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간단히 보고 이 여자 봤을 거예요. 이 여자 저 어떤 여자가 돌로 쳐져 엎어져 버려야 되겠다. 사람의 분노는 같이 모이면 더 증폭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6절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이 여인에게 8, 예수님께는 2, 이 여인에게는 9, 예수님께는 1 갔을 정도인데 손가락에 땅 쓰면서 전부 시선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로 전부 시선이 왜냐 뭐 하시나 지금 시선을 전환시키셨어요. 그러더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게 일어나 이르시되 다 집중했어요. 너희 중에 저음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시선이 예수님께 초점 뒀다가 이 여인 뒀다가 자기 보고, 예수님께 초점 뒀다가 이 여인 봤다가 자기 보고 자기 보니까 큰 회개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내가 말로는 안 되겠다. 목사님 말로 못 이기겠다. 말로 이길 수 있습니다. 못 이기겠다. 돌아가면서 두고 보자. 이번엔 내가 졌지만 다음번에 안 진다.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왜 나서셨을까? 여기서 나서서 가지고 다 집중 포화를 받게 돼. 대부분이래. 대부분 사람들이 병에 들었을 때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병을 주님이 이렇게 치료하셔가지고 오히려 어려워지고 위험해져. 주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하시면서 허리가 꼬부러져가지고서 있는 이 사람을 고쳤어요. 18일 동안 허리 꼬부라진 사람을 주일날 고쳤다고 너희가 나를 비난하느냐. 너희의 양과 손은 빠지면 건져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꼬부라진 것은 보지 못하느냐. 약한 자들 하면서 고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혜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러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또 집중. 이번엔 더 집중될 것 같아요. 뭐 하시는 거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인격을 보셔야 돼. 예수님의 인격. 인격이 뭐냐? 사람들에게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보호하셔요. 그리고 비난은 자신이 다 받아요. 예수님의 인격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예수님의 인격이다. 어떨 때? 내가 죄졌을 때. 지금 ing 중일 때. ing 중일 때. 이거 생각해. ing. 과거 예전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미래는 잘 몰라요. 근데 지금 ing 중일 때. 또 진단 말이에요. 미래. 근데 지금 ing 중일 때 이렇게 하세요. 사람들에게 보호하시고 자신이 비난을 받으신다. 이게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인격적인 모습이시다. 그리고 언제 말씀하시냐? 아무도 없고 예수님과 이 여자만 있을 때 일어나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다 보셨어요.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나야 되겠어요. 왜 이때 말씀하셨을까? 어렵지 않죠? 한 사람에도 있으면은 이 여인이 얼굴을 못 들고 앉아 있는데 얼굴을 또 들겠습니까? 그 당시엔 2000년 전인데요. 지금이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없도록 나를 수치스럽지 않게 나의 죄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는 다 가도 이 죄 지은 여자 옆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다 가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왜?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 떠나갔어요. 내가 돈 잃고 지위니까 다 떠나갔어요. 내가 실수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는데 주님은 안 떠나가시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내가 정말 외통수가 걸려서 정말 내가 잘못했을 때 다 떠가는데 그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비난을 자신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답하되 주의 없나이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정죄는 어디로 갔을까 도대체? 예수님 받으시는 거죠. 지금부터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이 여인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지금부터 받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 여인의 가중치를 받으셔가지고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을 때 이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속량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해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중치가 되는 가중치가. 내가 죄 지은 거 이것도 주님이 이것 때문에 더 아프셨구나. 내일 또 지면 이것 때문에 더 맞으셨구나. 이것 때문에 침뱉음 받으셨구나.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무 통증도 안 느낄 수 있는데 거절하시고 내 모든 더러운 것을 다 감당하시려고 주님께서는 포도즙을 받지 않으셨구나. 쓸개탄. 그러면은 주님 말씀하시죠. 둘이 있으니까 나를 보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잘못했을 때 노력의 방향을 바꾸라. 너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율법을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이 신명기까지 읽으면요, 이게 다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이 너무 귀해 보면은 다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주님이 살리시려고 해줬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 10계명만 이렇게 딱 보면은 나 외 다른 일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못한다는 건 아신 거예요. 이거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신약에서 한다고 한 사람 나타났어요. 근데 한다는 사람에게 못하는 가르쳤어요. 겉으로 하시고 속으로 못한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자는 다 했는데요. 너 속으로 살인 아니하냐? 가늠하지 마. 안 했는데요. 속으로는 안 하냐? 그게 뭐냐면 폭로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거 못한다. 내가 이걸 줬을 때는 너희가 바로 서도록 하는 거지만 너희가 나를 의지하도록 준 말씀도 된다. 그래서 노력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게 노력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정말 가늠하지 말아야 되지, 내가 정말 중독되지 말아야 되지,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지, 이거 외쳐가지고 되면 벌써 됐죠. 이 방향을 예수님 옆에 계시잖아요. 구속관 주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이 더러움도 주님이 씻어주셨군요. 가중치. 이 죄도 씻어주군요. 가중치. 그러면서 그 은혜에 잠긴 쪽으로 내 마음을 쏟아부으셔야 돼요. 그 은혜 잠기는 십자가 바라면서 그 은혜 잠기기 시작하면은 그 은혜가 도달해가지고서 좋은 게 들어오면 안 좋은 건 손을 놓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안에 머무는 삶,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래요.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이 여인에게는 각인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영적인 어떤 그 위험도 느껴졌겠지만 예수님 집에 살았잖아요. 다 돌아갔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 번 더 지면 때려서 죽을 것이다. 넌 때려 죽일 것이다. 이건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 번만 더 걸려봐라. 너는 돌로 맞아 죽을 것이다. 근데 우리 한 번에 또 걸려요. 그렇죠? 습성이 남아있어서. 어떤 사람은 회개가 돼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지만 습성이 남아있어. 또 올 때 주여 돌 맞을 준비하고 왔나이다. 그럼 이거는 지키라는 말씀인데,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 여인에겐. 이 여인의 입장에서. 최초의 여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포. 너희 중에 죄범자가 먼저 돌로 치라. 구약의 상황 맞게 하셨어요. 율법의 상황 맞아야 돼 우리가. 이 공포의 상황. 그래야지 법을 세우는 그런 심령의 연애가 생기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아. 비난은 다 받으셔서 느꼈어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ING의 모든 죄는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가중치를 드렸다는 그 엄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십자가 바라보고 그 은혜에 내가 잠겨야 돼. 이 모든 이 죄도 주님이 씻어줬구나. 내일 이 죄도 씻어줬구나. 그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다는 게 이 여인에게. 이 여인에게 이건 진리의 말씀이요, 선포된 말씀이요, 그리고 이 여인을 살리는 말씀이요, 평생 이 여인에게는 한 말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섬기던 교회 목사님, 너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할 때 제가 전임전사 때인가요? 자신의 목회의 여정을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이렇게 살아가셨는지 알려주시더라고요. 간단히. 수첩에서 요만한 카드를 꺼내더니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늘 꺼내서 보신다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위로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신 행함. 나는 기뻐하는 일 행하지 않는데 아니요. 이 말씀 계속 읊조리면 나타나요. 작게라도. 아, 하나님 이게 내가 가는 거 기뻐하시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젊어서부터 담임 목회를 일찍 하셨거든요. 그 말씀으로 자기가 힘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 안 그럴까요? 이 여인. 우리가 성경 읽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읽으면 내 안에 법이 생기고 능력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읽을 때 자꾸 알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려고 하시면서 그냥 읽어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 이게 힘들고 답답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니까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뭔가 벗어나고 싶은 그 자체가 연단이더라고요. 그 지나면서 샘물이 있습니다. 요거 몇 번 하면은 그냥 구약 읽게 돼요. 한 말씀 묻절이겠요. 우리가 5년 6년 했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받아서 살아났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 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거워 기쁘게 하사. 저를 살린 게 그 한 말씀이었어요. 이 여인 살린 게 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전체가 엔터프라이즈처럼 이렇게 거대한 함대처럼 따라와서 성경의 삶으로 점점 들어가는 것처럼 한 말씀을 드리면 그 한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이 여인은요. 11절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제가 그냥 추측하건데 이렇게 좀 마음에 예를 들어서 감사함이 올라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사실이 귀에 뚜렷하게 머리에 남았을 거예요. 그거 읊조렸을 거예요. 그리고 작게라도 마음이 흔들릴 때 외쳤을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뭔가 죄를 범하고 싶을 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죄를 질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읊조리게 할 때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면 좀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내게 보이리라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도가 힘을 얻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좀 힘드시죠? 근데 말씀을 부르짖으면 이건 보고 하는 거니까 할만해. 이번 주에 하다 말씀이 이거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읊조리다가 뭐 한번 쭉 이렇게 하고 읊조리고 한 번 하다가 꼭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감동되는 부분은 3번 4번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지난주 읊조린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길 가다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길 가다가 하늘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아시 나타낸도다. 막 외치는 거예요.
외칠 때, 보고 외칠 때 힘이 생겨요. 힘이. 집에서 해보세요. 외칠 때 힘이 생겨요. 3번씩 반복하면서 이렇게. 한 말씀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좀 자를 수 있잖아요. 기다린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기다린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외치는 거예요. 보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올라온다니까요. 아무도 없을 때는 올라와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거를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하게 하려고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가 한 말씀이 한 300개 될 거예요. 300개. 책을 하나 만들어서 일주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3개고 4개고 이렇게 외치는 거, 외치는 거.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샤우팅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5분 동안 하고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에. 해봐라. 같이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정신이 좀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그 해병대 가니까 정신 개조 나와 있다. 굴뚝이만한 큰 데에다. 뭘로 개조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들 한 200~300개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한 권책 만들어가지고 이걸 계속하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까지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평생 이 말씀이 나의 비밀병기입니다. 해보려고 그래. 읍조리기에서 받은 선물이 성경을 읽는 거. 성경을 한 2번 읽고 3번째 읽으면 받은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 우리 어른들도 해서 평생 내가 삼을 수 있는 말씀을 갖게 하는 거. 이거더라고요. 이 여인이 그렇더라고요. 이 한 말씀이 이 여인의 평생의 말씀 된 거예요. 이 한 말씀이 모든 말씀에 빛을 비췄을 거예요. 성경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지자고 말씀하는데 그 사랑이 나를 감싸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구약 그렇게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겁니다. 그분의 법을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나를 정죄하는 그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말씀도 나에게 빛이 될 수 있어요. 그 빛을 갖고 내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살아계신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르침이었어요. 정리해 보면은 내 안에 법을 세우시길 주님이 원하시더라고요. 걸려가지고 세운 건 너무 아파요. 말씀이 있다 세워져요. 말씀 앞에 내가 벌거벗겨지고 말씀 앞에 내가 두려워지고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무서움을 알게 되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무서운 하나님을 통해서 무섭게 느껴져야 되겠다. 신약에 와서 그 무서움을 하고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하나 세밀하게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으셔가지고 섬세하게 인도하신 거구나. 결국 나를 사랑하시고 살리시려고 그랬던 거구나. 근데 못하셔가지고 내가 못하는 거 주님이 대신하시고 죽음으로써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구나. 감격하는 거죠. 나는 이 말씀 갖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 구주의 말씀이 저희를 살리셨으니 그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시게 하시고 마음에 두게 하셔서 영원토록 주의 말씀을 외치고 찬양하고 읊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